일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은 곳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분, 여러분 다니시면서 교회를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만나면 몇 명이 교회를 다닐까요? 한 명이요? 1000명에 한 명이면 몇 %죠? 0.01. 일본의 통계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일본의 기독교는 0.1%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 프로테스탄트 교도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도 포함되고요. 그 가운데 통일교도 포함되고요. 여호와 증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진 개신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0.03%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0명을 만나면 한 3명 정도는 교회를 출석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또 아시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교회라고 세워진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세요?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예쁘게 생긴 교회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결혼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모치 해변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시면 예쁘게 세워진 차펠이 있는데 십자가는 안 보이지만 거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결혼식장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결혼식만 행해지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보통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찾아가고 신사 참배를 하고 신사에 절을 하고 또 거기에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하면 한결같은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도요 자신이 선택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 하면 일본 신사도 많이 찾아가고 일본 사람들 종교심이 많은갑다 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신은 다름 아닌 자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있죠. 다자이후 텐만궁이라는 곳에 천만궁이라는 곳에 가면 스가라 미치자네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곳에 자천되어서 똑똑했거든요. 이 사람 자천돼서 이곳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일본 나라가 흉년이 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람 잘못 자천시켰구나. 우리가 잘못했는 것 같다. 이 사람 신이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학문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쿠오카에 또 자녀들 공부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곳에 찾아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신주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서 기도를 받고요. 또 부적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신을 찾아가서 그렇게 빌어도 그 자신의 이끄는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특히 일본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카미라고 합니다. 카미라고 하면 한국말로 바꾸면 하나님도 되지만 신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굳이 일본어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이 사람이 혼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신을 믿으세요, 어떤 신을 믿을까요? 내 마음대로 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소개해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게 보고,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하게 바보 같은 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쿠오카에는 모든 어린 자녀들의 학교 행사가 다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많은 자녀들이 일본의 주일날 운동회를 하기 때문에, 운동회는 하루 하잖아요. 그렇지만 운동회 준비를 몇 개월 하냐면 3개월, 2개월, 이 학기 내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운동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에 있어서 굉장히 폐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에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말하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떼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바보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주일날 이렇게 쉬면 되지 왜 나가서 또 교회 찾아가서 예배드리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내고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온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충만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 진리 가운데 깨달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시편 81편을 읽었거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말씀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다, 너에게 증거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 뭐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한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생활이 다른 일들, 많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나온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연습이 매일매일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이제 가실 거잖아요. 한국 가시면 또 어떤 생활을 시작됩니까? 여러분 휴가를 받아서 또 여행을 가고 하는데 굉장히 즐거워요. 그런데 다시 일상에 돌아가면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느끼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할 때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덜어집니다. 격감됩니다.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휴가 받아서 그런 좋은 것을 보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 그것은 계속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도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반 통행이고 또 이러한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전혀 무의미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로봇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만약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화된 로봇과 대화하기 원하셨을까요? 내가 만든 로봇가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을 잘 한다 할지라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봇에게서는 우리는 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자유를 주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참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과 실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정을 다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을 때는 깊이 깨달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듣지 않으면 단지 표면적인 뜻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연습을 우리는 매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마다 우리 결심하는 게 뭐죠? 성경 일독하기. 그런데 여러분, 일독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나로 이 땅에서 살게 하는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랫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말씀을 나누려면 또 말씀을 쉽게 잘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이 라고 적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편지를 적으셨어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편지를 한쪽에 치웠다가 밤늦게 볼 것입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편지를 나에게 쓰셨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시죠. 편지 써보셨어요? 요즘 편지도 안 해요. SNS는 막 사랑을 전하죠. 그런데 그 연인에게서 온 편지 어떻게 읽혀줍니까?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거기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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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편지를 썼던 세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런 편지를 많이 적었어요. 근데 적었을 때 그 받았던 거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보관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다시 좀 알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어요. 그 편지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연애 편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열심히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 잘 아시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행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 묵상을 하면요 행할 시간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 16절에 내가 너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 반석에서 나는 꿀을 먹이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주십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지거나 두 번째 진리의 말씀에 거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삶이 변하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겠죠. 그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진리는 늘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다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가 가장 잘 듣는 비유입니다. 율법교사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라는 대답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합니다. 누구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 누구라는 겁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좋은 이웃으로 소개합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예수님 소개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대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결같이 성경에는 그들을 보고 비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비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냐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피해갔을까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해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영생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영생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이나 교회에 잘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 있는 자 같이 보입니다. 영생을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가진 자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가진 자였습니다. 있는 자였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를 섞어버리죠. 그래서 강제로 결혼시켜요. 그래서 피가 섞인 민족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천시를 했고요.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가 취한 행동은요, 먼저 그 마음이 그들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내 이웃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 가져봤던가? 제가 2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요즘 비전트 팀이 많이 오는데 청년 때 이곳에 왔을 때 그때 가져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5년도입니까? 제가 오사카에 단기 선교사에 갔을 때 한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고베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곳에 제가 물품을 가지고 구호물자를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들어갔을 때 전쟁터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도 나고 있었고요. 차도 못 들어오는 곳에 제가 구호물품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취했던 좀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 있는데 집 무너진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 찍은 거.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왜 거기에 가만히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이 밑에 우리 부모님 깔려 있다고. 그때 아차했습니다.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왜 이곳에 왔지?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일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이웃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좀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굉장히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사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고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없는 내 마음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학교 연구실을 찾아갔다가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연구실 청소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연구실 청소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때 청소하니까 또 학생이 와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여러분 사신 뭔지 아세요? 좀 어렵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은요 어떤 사자냐면 일본은 사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신 윗사람의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그대로 전하는 임무를 가진 사신입니다. 사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실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아빠 이번 주 11조 얼마나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번 주에는 11조 안 할 거야. 그럴 여유도 없어.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11조 낼 돈이 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리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11조에 관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자녀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아버지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냐 하면 첫 번째, 자신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 혼자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충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가족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자녀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하나님에게 기도는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 인도함 없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태도를 부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일상생활에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을 해왔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졌을 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82편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샤마, 즉 내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우리가 아는 외국어였어요.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두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 자녀들이 평생 동안 그들 자신을 인도해 줄 나침판을 성경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요, 여러분 일주일간 떨어져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사세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들려주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